여러분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현재 나의 삶은 왜 이렇게 불안한가?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굳이 왜 이렇게 우리가 애를 쓰며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가? 과연 어떠한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한 번쯤 가져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 질문은요, 신앙생활 한 사람이 마음 깊은 곳에서 한 번쯤 던져본 질문이에요.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 그러나 교회는 다녔던 시절에 제가 가장 좋아했던 성경 속 롤모델이 누구라고 했죠? 한편 강도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돌아갔을 때 그 한편에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았던 그 강도가 제 인생의 성경적 롤모델이었어요. 나도 저 사람처럼 평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천국 가고 싶다. 만약 하나님은 어차피 신실하시고 나는 어차피 연약하고 부족하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가신다면 그럼 우리는 그냥 적당히 그냥 즐기며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질문을요, 우리가 피해서는 안 됩니다. 이 질문을 우리가 직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할 경우에 우리의 신앙은요, 두 가지 양극단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방종이에요. 라이센스예요. 어차피 난 용서받았어. 그러니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즐기며 살자. 어차피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데, 이게 방종이라면 율법주의의 모습은요,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돼. 내가 더 노력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어. 그러나 복음은요, 방종도 아니고 여러분 율법주의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느헤미야 9장 말씀을 통해서 반복해서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복해서 용서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질문이 들 거예요.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우리가 진짜로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우리가 느꼈다면 그러면 은혜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방종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아니면 율법주의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다른 말로 은혜가 우리를 지금 느슨하게 만들고 있느냐, 아니면 이 은혜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만들고 더 깊게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들고 있는가? 오늘 느헤미야 10장의 말씀이 바로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이해했고 은혜를 깨달았다면 은혜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27절까지를 보면요, 지난주에 말씀해 보았던 것처럼 사람들이 언약을 했죠. 그 언약에 사인을 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리더였던 느헤미야부터 시작해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지도자들 이름이 한 명 한 명씩 27절까지 연결되어지고요. 그리고 28절부터 29절에 보면요, 리더와 제사장뿐만 아니라 율법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지금 맹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계명과 규례를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맹세하는데 여러분 그게 뭐죠? 내가 어기면 저주를 받아도 좋습니다. 아니 이렇게 굳이 극단적인 맹세까지 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구약의 이스라엘들이 반복해서 졌던 수많은 죄의 열매들, 죄의 모습들을 살펴봤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을 하나로 요약하면요,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 순종하지 않았는가라고 질문한다면,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나의 왕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내가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 아닐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요,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들을 더 믿어요. 사람과 조건을 더 신뢰합니다. 그래서 말로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대신 뭘로 하나님을 부인한다고 했죠? 행동과 나의 삶은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구원자이시고 왕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삶의 모습이 아닌, 즉 말로는 부인하지 않지만 삶으로 부인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그리고 그런 신앙인은요, 발버둥이 있습니다. 완벽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발버둥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내 삶에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때로는 상황이 불리하고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어떻게든 매 순간의 선택의 순간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 몸부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의 신앙에는요, 이 발버둥이 보이지가 않아요. 몸부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쉽게 환경과 상황과 조건을 핑계로 순종을 미루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7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래요. 즉 신뢰하는 만큼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야고보서의 말씀은 행함을 구원의 조건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은혜로 구원 받았니?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니? 그렇다면 그 증거가 뭐니? 너가 정말 구원 받았다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결과가 뭐니? 뭘로 증명해 볼래? 라는, 즉 행함을 통한 구원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의 삶 속에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가 행동을 통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은 뿌리가 아니라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즉 순종은 구원의 원인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이 완벽한 순종을 요구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완벽한 순종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비록 연약하고 불완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그 몸부림과 발버둥이 우리 삶 속에 믿음의 증거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요, 그리고 복음은요, 우리를 절대 방관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벽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와 사랑을 알기에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사랑하고 내가 신뢰하기에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순종의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신앙에는요, 여러분 몸부림이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져요. 그러나 넘어졌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려는 몸부림이에요. 때로는 흔들려요. 이쪽을 바라보고 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 유혹과 상황 가운데서 혹은 나의 과거의 죄의 습관이 자꾸 나를 땡겨요. 그럴 때로는 나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유혹이 찾아오더라도 어떻게든 이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기 위한, 다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자기의 의가 아니라 어떻게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려는 우리 삶의 몸부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완벽함이 아니라 그 몸부림이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어진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딸을 이 땅의 백성과 결혼시키지 않는다. 우리는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 않는다. 이들이 여러분 좀 신기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런 반응 나오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지난주 9장 말씀에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했는가, 우리는 얼마나 반복해서 죄를 지었는가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지금 모든 백성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서명을 하고 맹세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왜 뜬금없이 결혼입니까? 특히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왜 이것이 첫 번째일까요? 여러분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게 무너져 버리면요 나머지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말씀에서 언제 무너진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결혼에서 그들이 무너짐에 신앙의 타협과 우상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정체성에 따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구약에 나왔던 과거 조상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고 자녀들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을 시켰어요. 중요한 것은요 왜인가예요. 왜 결혼을 시켰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약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이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 가장 빠르고 안정되게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럼 결혼이었어요. 특별히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었던, 거기서 집을 가지고 있고 직업을 가지고 있고 그 삶의 터전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과의 결혼이 불완전한, 어떻게 보면 방황했던 그들의 인생에 가장 빨리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끊임없이 무엇을 말씀하셨냐? 나를 기억해라. 내가 너희들을 만나러 먹였고 내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했던 것을 기억해. 나를 신뢰해. 그랬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한 게 뭐예요? 이방 사람들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것은 무엇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신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보다 이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의 눈에, 그들의 생각에 우리에게 안정을 줄 수 있을 거라는 더 신뢰가 크게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결국 단순한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지금 느헤미야 말씀을 받고 있는 느헤미야 백성들은 어디에서 돌아왔죠? 페르시아에서 바벨론 때 포로로 끌려갔다가 페르시아 제국에서 포로로 있다가 지금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돌아왔던 것처럼 이들도 포로로 돌아온 거예요. 가난해요. 힘이 없어요. 이 상황에서 부모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자녀의 안정을 위해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선택이 무엇일까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돈 많고 힘 있는 이방 사람들에게 시집과 장가를 보내는 것이었어요. 어쩌면 이들의 눈에는 그것이 유일한 해결책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 하나님 앞에 지금 결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빠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편한 길이 아니라 비록 어렵고 좁은 길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다시는 두 번 다시 우리의 가정이, 내 자녀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는 선택을 다시는 부모로서 내가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지금 믿음의 결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결단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봤던 9장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반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 하나님의 신뢰가 회복되니, 그리고 신뢰가 회복되니 뭐가 회복됩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이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가장 신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직장인가요? 돈인가요? 또는 사람인가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무엇을 신뢰하는지를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신뢰하는 것을 선택해요. 우리가 금요일날 우리 레드컬 하우스 기도회를 하고 있죠. 우리 여러 지역에 살고 있는데 이번 주에 제가 방문했던 지역에서는 거기에 이제 대원 집사님 집에서 이번 주에는 했는데, 제가 들어가자마자 우리 라엘이가 저를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울었어요. 아빠! 아빠를 막 찾았어요. 날 보자마자. 근데 이번만 그런 게 아니라 항상 그래요. 혹시 집에서 내 욕을 하나 부모님들이? 왜 아빠를 찾았을까요, 라엘이가요? 아빠를 신뢰하니까. 즉 우리의 선택은 나의 신뢰와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는가는 자녀의 신앙에 여러분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누구나, 저를 비롯해 모든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이 안정하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길 바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부모는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신앙을 타협해 간다라면 그 자녀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얼마든지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는 신앙을 타협해도 되는구나라는 암묵적인 메시지를 아이들에게 교육시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때로는 시간이 걸려요. 때로는 이게 손해처럼 보여요. 자녀들의 눈에 보이기에 우리 아빠 엄마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의 모습과 그 결정들을, 그 선택들을 보여주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자라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구나를 배워가고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결국 은혜 이후의 삶은 누구와 결혼하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신뢰하느냐 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신뢰하는 존재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을 지금 유다 백성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어진 31절도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의 백성이 안식일에 물건이나 어떤 곡식을 내다가 팔더라도 안식일에나 성일에는 우리가 사지 않는다. 7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6년이 지난 빚은 모두 없애준다. 이어서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안식일은 오늘날로 따지면 주일이고요. 안식년은요 7년째 되면 구약 말씀에 따라 땅을 쉬게 하고 아무런 노동도 하지 않게 했습니다. 왜일까요? 중요한 건 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우리의 시간과 돈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 뭐였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은요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에요. 안식일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10계명을 줄 때의 상황은요,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던 존재였어요. 그러나 모세를 통하여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 광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을 그들에게 먼저 알려주신 다음에 그들에게 뭘 요구하시냐? 안식일은 거룩하니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너희의 창조주야. 하나님이 너희의 공급자야. 너희가 안식에 일 안 해도 내가 너희 먹이 살릴 거야. 내가 공급자이고 내가 창조주이다 라는 것을 430년 동안
주 7데이즈를 하루도 쉬지 못하고 노예로 평생을 살던 사람들에게 하루를 쉬어라. 이거 그들의 입장에서 왜요 하나님일까요? 하나님 감사해요일까요? 하나님 감사해요 라는 거예요. 안식년도 마찬가지입니다. 7년째는요 농사를 짓지 말래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농사 지어본 분 계십니까? 7년 때 씨를 뿌리지 않아요. 땅도 갈지 않고 씨를 뿌리지 않아요. 그러면 8년째 어떻게 돼요? 추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8년 때는 뭐예요? 바로 씨를 뿌리면 될까요? 아니요, 땅을 갈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9년 때 어떻게 해요? 그때 씨를 뿌릴 수 있는 거예요. 즉 안식년 한 해를 쉬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보면요 2년 3년 동안 공급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계산으로는요 여러분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25장 20절로 21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일곱째 해에는 씨를 뿌려도 안 되고 소출을 거두려도 안 된다면 그 해에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하고 너희는 물을 것이다. 그러나 여섯째 해에 내가 너희에게 복을 베풀어 새해 동안 먹을 소출이 그 한 해에 나가게 하겠다. 하나님 뭘 약속하셨어요? 6년째 앞으로 3년 동안 먹을 것을 내가 나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안식일을 지켜라. 그럼 누가 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안식년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걸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로서 7년 안식년이 있습니다. 안식년 때 저희는 1년은 쉬지는 않고요. 호주 법에 따라 우리 롱서비스 리브 가잖아요. 그에 따라서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를 7년째 되면 제가 쉬게 되어져 있어요. 목회자들이요. 그런데 만약 제가 그 7년째 됐을 때 그 안식년을 못 가요. 왜 못 가는지 아세요? 3개월, 4개월 교회를 비우면 우리 교회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갔다 왔는데 담임 목사가 이재용, 담임 사모가 허조이로 바뀌어 있는 거 아니야? 막 그런 왔는데 우리 사택이 없어지고 내 자리가 의자가 빠져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이 있으면 여러분 롱서비스 리뷰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나는 쉬지 않습니다. 저는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목회자가 쉽니까 하면서 쉬지 않겠죠. 하지만 내 마음은 뭐예요? 불안함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릴 때 우리는 어떻게든 내가 노력하고 쉬지 않고 그 가운데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한번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게요. 만약 우리가 주일에 내가 선택해서 쉴 수 있다면, 여러분 때로는 선택해서 쉴 수 없는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세요. 소방서도 일하신 분들, 간호사도 있고 등등. 나는 쉬고 싶지만 이런 어떤 우리가 common grace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은혜를 통해 세상을 돌보기 위한 방법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주일날 매주는 아니더라도 정기적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내가 주일날 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날 일하기로 선택한다면 그 선택의 이유는 굶지 않기 위한 선택입니까? 아니면 더 벌기 위한 선택입니까?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쉼을 포기하는 이유가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불안의 문제라면, 때로는 나의 욕심의 문제라면 결국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요 일하지 않고서는 먹지도 말라라고 해요. 최선을 다하여 일하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열심히 사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누구를 신뢰하며 살아가느냐, 그 우리의 신뢰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가정을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까? 아니면 내가 놓아버리면 우리 가정은 무너져 버릴 거야. 내가 놓아버리면 우리 교회는 무너져 버릴 거야.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잖아요. 아니요, 겉으로는 현실의 문제 같아 보이지만 뿌리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게 주일은요, 단순히 내가 교회에 왔냐 안 왔냐라는 예배 출석 체크가 아니에요. 주일은요, 누가 나의 공급자인가, 그것을 묻고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는 것이죠. 내가 일하지 않으면 무너진다고 믿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고 믿는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회복돼야 온전한 주일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주일이 온전히 회복되어져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의 중심 또한 하나님 중심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혹시 어느새 우리가 일과 성취의 노예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직업이, 나의 돈이, 나의 인생의 시큐리티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그저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미래를 위하여 내가 주의를 양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진짜 뿌리가 되는 문제는 바쁨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은혜 이후의 삶은 더 열심히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신뢰하며 사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는요, 내 힘으로 버티는 존재가 아니라 때에 따라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힘입어 사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그 신뢰를 무엇으로 고백하고 증명하시겠습니까? 주의를 구별하시고 그 안에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나의 인생의 공급자는 이 맨날 반복해서 실패하고 이렇게 무능력하고 이렇게 바보 같고, 너무 비하하나요? 죄송합니다. 저를 대해 나를 나 같은 존재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신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라는 고백, 그 고백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재정의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신뢰는 반드시 물질을 통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돈은요, 우리의 안전을 보장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돈이 나의 가정과 우리 자녀의 미래를 책임진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돈이 어느 순간 우리의 자존심을 여러분 상징되어 버리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32절 말씀 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규례도 정하였다. 하나님의 성전 비용으로 쓰도록 우리는 해마다 3분의 1 세개씩 바친다. 저희 교회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있다면 저희는 이렇게 헌금 설교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느헤미야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데 오늘 마침 딱 여러분이 이거에 걸린 것입니다. 왜 걸렸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이들이 성전을 위한 헌금을 드리겠다라고 지금 스스로 맹세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세를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위하여 드리는 헌금은요,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동일하게 드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 성전은 특정 사람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목회자의 소유나 리더십의 소유가 아니라 성전은 모두의 소유이고, 동시에 성전은 공동체의 중심이었기 때문에요. 특별히 구약 말씀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머물렀던 곳이 바로 성전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성전세를 내겠습니다, 성전 비용으로 드리겠습니다 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지금까지는 나의 집, 나의 삶이 우선이었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우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로 이것을 좀 굳이 적용을 하자면 좀 더 교회 운영과 다양한 사역들을 위한 일반 헌금과 비슷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렌트비를 내고, 또한 성찬을 하기 위하여 어떤 여러 가지 필요한 사역들을 위하여
다양한 사역들이 지속되기 위하여 우리가 헌금을 합니다. 그러나 본질은 무엇이냐? 단순한 교회를 운영하는 유지가 아니라 이 헌금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는 단순히 내가 구경꾼으로 와서 내가 편안하게 어떤 소비를 하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공간을 내가 함께 책임지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내 삶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자동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참여와 헌신 위에 세워져요. 그래서 이 헌금은요, 사실 금액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를 지금 이들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냐, 그 질문에 대한 이들의 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34절을 보면요, 이번에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만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까지 집안별로 제비를 뽑아 성전에 뗄 나무를 가져오게 합니다. 자, 이 나무는 어떤 나무냐면요, 그 당시에는 동물을 죽여서 번제단에 드렸죠. 혹은 곡식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계속 나무를 제사를 드릴 때만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지 않을 때도 그 번제단의 불은 유지가 됐습니다. 그러기 위한 그 나무를 누가 가져왔다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만? 오늘날로 하면 목회자들만? 아니요. 일반 백성들, 일반 성도들도 함께 그 나무를 가져와서 이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예배가 꺼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아이들을 향한 사역이 멈추지 않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주 홈리스들을 100명씩 먹이고 있는데 하나님, 이 사역이 돈이 없어서 멈추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 가운데서 그들이 나무를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하면 목적 헌금과 비슷할 수 있겠죠. 그러나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지속되도록, 멈추지 않도록 그 책임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즉 목회자들과 리더들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함께 동참할게요.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내가 가져올 수 있는 건 이 나무 하나밖에 없어요. 이 나무라도 하나님 드립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이 나무가 아무리 작아 보일지라도 불이 꺼지면 하나님을 향한 제사는 멈춰버릴 수밖에 없듯이, 마찬가지로 작아 보이지만 우리가 드리는 그 섬김 하나, 작아 보이지만 그 헌금 하나가 예배와 많은 사역들을 이어가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것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시라면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한, 하나님을 위한 그 예배가 계속되어지도록 내가 더 이상 구경꾼을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자, 이어진 35절과 36절에 보면요, 이번에는 첫 열매를 드리기로 여러분 결단을 합니다. 첫 열매는 뭐냐면, 마찬가지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명령하셨던 건데, 모든 수확의 첫 번째 것, 양이면 양, 곡식이면 곡식, 그 첫 번째 거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였어요. 제가 청년 때, 대학생 때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아르바이트 하는데 한국은 주급이 아니라 월급으로 주거든요. 근데 제가 원장님한테 특별히 부탁을 했어요. 원장님, 이번 달만 월급이 아니라 주급으로 줄 수 없으세요? 그래서 원장님이 제가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서 주급으로 주셨어요. 그 주급을 받아서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첫 열매를 드렸어요. 월급으로 드리면 너무 많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월급으로 첫 열매 드리면 내가 암만 계산을 해봐도 감당이 안 될 것 같은 거야. 근데 이거
양심엔 찔려. 그래서 머리를 돌려서 주급으로 받아 주급으로 철면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 나의 직장에서 첫 번째 월급, 첫 수입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는 어떠한 의미냐면요. 하나님, 내가 이 직장을 얻게 된 거, 이거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공부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히시고 공급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이 직장에서 내가 앞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내가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라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지라도 나는 굶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그 믿음과 신뢰가 있기에 하나님께 이 첫 열매를 이들이 드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같은 방식으로 채워주신다는 약속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분명 나를 책임지신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가운데 이런 첫 열매를 드렸다는 거예요. 결국 첫 열매는요,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주급을 들었냐 월급을 들었냐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주권을 내가 인정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있는가? 나에게 직장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내가 진정으로 감사하고 있는가라는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나의 진정한 공급자인가? 바로 그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 고백 가운데 이어진 37절에 보면 이번에 열의 하나를 드립니다. 열의 하나가 뭐죠? 우리가 알고 있는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11조를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11조는 그냥 하나님의 어떠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있는 혹은 피로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 11조는 우리의 마음의 훈련이었어요. 우리의 영적 훈련을 위하여 하나님은요 11조를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창조하신 다음에 그 가운데 동산 한가운데 두 가지 나무를 주셨습니다. 어떤 나무였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심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돼? 마음껏 먹어? 대신 한 가지만 먹지 마. 그것이 뭐였나요? 선악과였다는 거예요. 왜요? 선악과에는 독이 있어서일까요? 선악과의 역할은요, 하나님과 인간,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선악과였어요. 선악과는요, 너가 여기 있는 거 다 먹어도 되지만 선악과 하나를 먹지 않음을 통하여 아 맞다, 나는 창조주가 아니지. 아 맞다, 내가 자유롭게 여기 있는 거 다 먹고 있지만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은 내가 아니지. 아 맞다, 이 모든 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즉 선악과는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경계선이자 우리의 신앙의 훈련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안전장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10%가 필요하신 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1조를 통하여 내가 가진 100%가 내게 아니라 하나님 것임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항상 잊지 않고 나의 삶의 주인이, 나의 재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는 우리의 영적 안정장치가 바로, 그리고 영적 훈련장치가 바로 11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10의 1을 드리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버는 이 모든 돈 내 거 아니라 하나님 것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청직입니다. 선악과 앞에서 인간은 내가 주인이 되겠다고 그 선악과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11조 앞에서 하나님, 내가 물질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제가 종종 받는 질문이 이거예요. 비포 텍스입니까? 아프터 텍스입니까? 세금 전 10%인가요? 세금 후 10%인가요? 여러분, 문제는 비율이 아니에요. 10%냐, 9.5%냐, 8%냐.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문제는 누가 주인이냐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네 가지 헌금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단순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결국 너희가 하나님이 공급자이심을 믿니? 그런데 이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공급자이십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이들이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이 네 가지 헌금을 드리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회복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형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말로 빠듯한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단순히 수입이 적어서인가요? 앞으로 돈이 나갈 때가 많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하나님보다 이 돈이 나에게 더 안전하다고 내가 느끼기 때문인가요? 때로는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은 겉으로는 현실적인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 속으로는 이렇게 고백하는 걸 수도 있어요. 하나님보다, 최소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보다 돈이 나를 지켜주는 거지. 하나님보다 돈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는 거지. 하나님보다 돈이 우리의 미래를 지켜주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아니야, 내가 너의 인생을 지켜줘. 너의 자녀의 인생 내가 지켜줘. 너의 가정, 너의 교회, 돈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지켜주는 거야.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너의 인생의 창조주인데 왜 돈에게 나의 주인의 자리를 넘겨주고 있니? 어느 순간 돈이 주인이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권의 자리로부터 점점 밀려나게 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를 속여요. 뭐라고 속입니까? 돈이 행복을 주는 거야. 돈이 미래를 보장하잖아. 돈이 인생을 책임지잖아. 그러나 돈은 단 한 번도 누구의 영혼을 구원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의 미래를 붙드시고 공급하시는 분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그리고 이 보물이 무엇인지를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두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돈은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최소 지금 이 순간 내가 더 신뢰하고 믿고 있는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나의 믿음의 고백, 나의 신뢰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를 방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도와 성도와 예배와 사역들이 끊기지 않도록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목회와 선교사들의 삶을 무관심하게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왜? 그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가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1조는 율법 아닌가요? 구약 아래에서 언약 공동체의 의무였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약 말씀에 11조를 드리지 않는 자들에게는 엄격한 처벌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어요. 그렇다면 11조는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까? 라고 내가 만약 질문한다면 여전히 나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10%라는 기준. 이게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은혜는요, 얼마까지를 묻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이냐를 묻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말씀을 보면요, 퍼센테이지를 명령하지 않습니다. 구약은 퍼센테이지를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냥 신약으로 가잖아요. 신약에서는 퍼센테이지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무엇을 이야기하냐? 고린도후서
에베소서 9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우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신약의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국 비율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강요가 아니라 자원인가. 하나님께 내가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비즈니스를 잘 되게 해주시겠지라는 어떤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를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에 대한 감사인가.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10%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떻게 했죠? 자신의 전부를 드렸어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은혜를 깨닫고 복음을 깨달으니 나의 집을 팔기 시작해요. 나의 땅을 팔기 시작해요. 아,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구나를 넘어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것이구나.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지려면요 뭐 하면 돼요? 저를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깨달으니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처럼 은혜는요 계산을 멈추게 합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10% 드렸어. 나는 점 몇 센트까지 해서 정확하게 10%를 드렸어. 나머지는 내 거. 하지만 은혜는 10%냐 20%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계산 자체가 없어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고, 내 생명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고, 나는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번 주 내가 헌금과 11조를 했는가가 아니에요. 이번 한 주도 나의 재정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했는가. 그 이유가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로 선택했는가. 내가 할 수 있는 최소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대를 기쁨으로 드렸는가.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는 완벽하게 드리지 못합니다. 여전히 계산해요. 여전히 현실 앞에 불안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봄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10%를 계산하고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100%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그 전부를 내어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은혜가 나의 생각을, 마음을 가득 채울 때 더 이상 나는 하나님 앞에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아요. 더 이상 앞에 9%냐 10%냐를 말하지 않아요. 그 감사와 감격 가운데 그것이 할 수 있는 것이 얼마이든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자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이 느헤미야 시대의 결단처럼 우리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제 삶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이 주권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끌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고 공급하시는 것을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고 누리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며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때로는 그 간극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사이에 그 간극, 그 갭. 하나님은 믿습니다. 창조주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You are my provider. 당신이 나의 공급자이십니다라는 그 고백과 그 가운데 내가 정말 신뢰하기에, 그 고백을, 믿음을 신뢰하기에 나타나는 우리의 행동과 선택들의 그 간극 가운데 우리가 서 있어요. 여러분, 그 간극이 생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니, 그 간극 가운데 서 있을 때 우리의 생기는 감정이 뭔지 아세요? 불안이에요. 불안. 정말 하나님 나의 공급자이신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가? 그 가운데 그 불안이 자꾸만 믿음과 신뢰 사이에 그 간극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더 붙들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나의 연봉, 커리어, 안정, 나의 세이빙 어카운트에 얼마가 있는가. 제가 이것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3년 만에 제 슈퍼 애니에이션 어카운트를 열어봤어요. 아, 그렇지, 나 연금 받고 있지. 그 연금이 얼마지? 3년 만에 이거 준비하면서 제가 한번 열어봤어요. 그걸 보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크게, 괜찮아요, 우리 크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걸로 은퇴 후에 먹고 살 수 있을까? 나도 모르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아, 하나님이 먹여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프로바이더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요 끊임없이 그런 흔들림 가운데서, 특별히 저는요 여러분을 정죄한 말이 아니에요. 특별히 이민자로 살아간다는 거, 가장으로 살아간다는 거, 유학생으로 미래가 불확실한 청년으로 살아간다는 거, 그 현실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하는지 저도 알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그 가운데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가 붙들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야. 너가 든든하게 서야 너의 가정이 쓰지. 너가 더 열심히 일해야 돈 벌어야, 그럼 어떻게든 너가 해야 너의 가정과 너의 자녀들이 평안한 거야. 맞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진리의 말씀입니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붙드셔. 너가 구원자가 아니라, 너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야. 너의 그 알량한 월급이 너의 인생과 자녀들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의 구원자이시고 너의 공급자이셔. 내가 너와 너의 가정과 너의 교회를 붙들고 있어. 여러분, 이 차이가 엄청난 삶의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느헤미야 10장의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4가지 헌금해라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내가 이 불안 가운데서 내가 책임지는 가정이 아니라, 내가 책임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심을 내가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여 줄 줄 믿습니다. 내 자녀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거는요, 느헤미야 뒤에 조금만 볼 거예요. 아직 3장 남았어요. 이랬던 이들이 또 변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 믿으면 잘 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해결하셨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실패처럼 보이는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권력을 붙잡지 않으셨고요. 물질을 선택하지 아니하셨고요. 그 가운데 자기 자신을 지키지 않으셨어요. 자기 자신의 이 100%를 온전히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지금도 여전히 이 물질 앞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그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십자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않으시겠느냐. 라는 하나님이 너희의 미래를, 너희의 가정을, 너희 교회를, 너희 자녀들을 외면하시겠니?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이후의 삶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매일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이 다시라는 이 단어를 강조하고 싶었어요. 매일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반복하여 실패하기 때문에, 반복하여 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도 특별히 주일날도 이 시간 우리가 재정을 드리고 헌금 시간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가정, 우리의 자녀의 인생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렇게 다시 고백하는 삶.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전히 불안해요. 그러나 불안보다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하여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이후의 삶은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 내가 내 가정을 책임지겠다라는 자기 구원을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드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그 신뢰, 그 신뢰를 오늘도, 내일도, 다음 주도 또 나와 또 고백하고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자 되심을 우리 삶에 실질적으로 경험해가는,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하고 소망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